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을 오늘 좀 같이 볼 텐데, 이제 5장은 저희가 좀 마무리를 했고 산상수훈 말씀이 7장까지인데 오늘은 6장 좀 전반을 보면서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원 메시지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좀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말씀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참 이렇게 메시지의 함축을 담고 있는데, 6장 본문을 다 읽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 구제와 기도와, 오늘 기도까지 읽었죠. 그리고 금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해석해 왔던 신앙의 형태들, 그것을 새롭게 말씀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나름대로 방식의 말씀 읽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있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정통하여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신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들에 따라, 때로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 또 당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 계급에 따라서 이 경건 생활을 자기들의 식대로 이렇게 바꿔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못했던 것이 율법에 근거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섣불리 그것에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주님께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해석 속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 이상으로 많은 그런 종류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상징적인 외적 양상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하고 했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생활이지만 유대인식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한번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에 보니까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 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의를 나만의 의로 행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나의 의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의에 대한 주제는 이미 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뤘던 주제인데, 한번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조금 올라가면 있죠. 5장 20절 앞에도 있네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구원의 문제로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 다시 말하면 어떤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 양갈래로 나눠진 의가 오늘 말씀의 또 소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6장에 나오는 주제인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바로 아까 20절에서 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들의 의는 구제를 잘하는 것, 기도 잘하는 것, 금식을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1절에 보니까 당시의 의의 근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서 하늘 아버지에게 보이는 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 앞에서 의를 드러내며 내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사람 앞에서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코람데오의 정신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정신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 앞에서의 의,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가 세운 공로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장과 6장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종교의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종교적 업적,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경건 생활들을 자신의 의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건 생활을 나의 의와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가기 시작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의에 대한 주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의를 취하였느냐, 바로 당시에 외식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제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중요한 이 교회의 실천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그 구제를 하는 사역의 앞에서 외식하며 구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외식의 단어를 좀 풀어보면 이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속은 진짜 다른 마음과 사람이 있고 그냥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갖고요? 구제라는 제목을 갖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처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연극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조금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행하는 부분으로 그냥 내가 경건하다고 여기는 것, 심지어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진짜 나인 양 스스로도 속여버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거짓말을 처음에는 그냥 좀 어떤 이유에서 하다가 나중엔 자신도 속여버려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걸 스스로도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적인 모습이 스스로도 속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마이크가 안에는 뭐 괜찮거든요. 밖에서 혹시 크면 잘 조절하세요. 2절에 보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한다라고 말하죠. 이 회당과 거리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많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상 뭐 그대로 채용하는 이게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반론이 많이 있었지만 그 해석은 취하지 않고, 해석상 당시의 헌금함의 이 모양 형태가 이 나팔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구제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인식하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팔을 크게 부는 정도로 알리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면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다시 살아나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말하면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신앙의 어떤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 보기에 난 이런 구제도 하고 있어, 저런 사람도 내가 돕고 있어, 이런 것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사람이 가장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구제를 했을까? 그들이 이렇게 구제를 한 데에는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관을 넘어 이 물질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물질관은 이게 이 구제 사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당시에 그들의 신앙관에 침투해 있었던 것이 바로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의 척도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비틀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요? 그들은 당시에 이 물질관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물질관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의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많은 부를 누릴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 보니까 삶의 근거가 하늘에 쌓아가는 상급이 아니라 땅에 기초를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덕을 쌓으면 이 땅의 축복의 물질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어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관의 개념으로 비롯한 것이 세상의 입장에서 세상에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의 형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관에 비롯된 이 신앙의 형태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 이야기하며 드러내며 구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의 생활에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드러내야 되는 경우는 뭐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른 물질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초를 두지 말고 하늘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이들의 이 구조 속에서 구제와 자랑이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워하고 인정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절 말미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자기 의를 쌓는 것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은 이미 자기가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구제했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진실하지 않은 구제는 이미 자기가 상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사람의 인정받은 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유대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직관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늘의 상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형태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이 하늘의 것을 먼저 기초하여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유익이 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과 방향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늘의 상, 하늘의 선물, 그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다음 절 3절 4절도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4절 넘겨주세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은밀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은밀하다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은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걸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형태상 직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만 돼도 하나님이 막 직통 계시로 알려주시고 기적도 많았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이후로 우린 은혜 시대를, 성경 완성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관적이고 직통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직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표현으로 은밀하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를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은밀한 게 아니라 매일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은밀한 중에 임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며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교육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영어 조기교육 요새는 거의 필수죠. 조기교육을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너를 보고 계신다. 잠들어 있을 때도,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도 어느 곳에서나 지켜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라. 이것이 조기교육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또 그게 실제 능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갚으려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기보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 외식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 앞에 예의 없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인격적이어야 하겠죠. 근데 외식하는 자는 그 눈치만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 상을 사람에게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요. 이제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의 제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좀 길지만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서도 외식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의 수준을, 그리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 기도 이만큼 했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나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기도에서도 외식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 땅의 영광과 칭찬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긍휼과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티 내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티를 많이 내고 계세요. 티 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제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말하죠?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왜 그러니? 뭐 이렇게 들이대면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을 인식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 있죠? 사람이 많을 때는 막 은혜롭게 기도하고 막 소리쳐 기도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인지는 자신만이 알겠죠. 이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좋았는데 오늘 이런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 대표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대표 기도가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이 착각하는 것이 대표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했는데 주님 용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자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기도를 대표 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의 가장 좋은 폼은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이 폼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도들에 있어서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고심하고 고심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는 건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즉흥해서 말을 하는 것은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생각해서 기도문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부득 이제 사람이 이렇게 결석해서 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쓰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요, 하루 종일 기도를 이제 맡으면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기도문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좀 답답하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좀 잔인한가요? 근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고작 보이고자 하는 기도가, 그 영광은 이미 다 자신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럴 거면 너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도 은밀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고작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 그러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십시오. 16절인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경건 훈련이죠. 근데 금식할 때에도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흉하게 해서 굶은 티를 내는 거죠. 금식할 때 이제 머리를 풀거든요. 머리를 풀고 흉하게 금식하는 티를 내는 거죠. 그것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의 상징은요, 외부로부터 에너지원을 모두 차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겠다는 이 외적 이 신앙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에너지원을 공급받잖아요. 그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자비를 구하는 상징의 표현이지. 이게 금식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티 내면서 나 며칠 금식했다. 예전에는 이게 그 명함에도 박았어요. 40일 기도, 이렇게 100일 금식 뭐 이런 거. 요새는 거의 안 하는데, 그런 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받는 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오히려 일상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고. 그리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하여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을 보건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파악해 보면, 첫 번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들의 경건의 지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외식한 자들은 자기 영광을 다 받았고, 그리고 세 번째, 은밀히 행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패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라 특별히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단어인데, 오늘 패턴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초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적 존재로는 만나고 있는데 인격적인 아버지로서는 만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 의를 쌓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신적인 하나님께 뭔가를, 이 땅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공덕을 쌓고 치성을 쌓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8, 90년도에 이것이 많이 성행했죠. 기도를 몇 날 며칠 해서 그 분량만큼 받는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비틀린 신앙인들에게 초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아버지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6장 본문 중간에 등장하는 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대표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9절 이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항목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시작의 개념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로서 만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초월적인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는 인식되었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인격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거리감이 있는 신적인 존재만으로 내 필요를 채우거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쌓아서 그분께 보이려고 하는가?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 관계죠? 자녀와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혈연의 관계인데 그 안에 있을 때 잘났든 못났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못나면 버리고 자녀가 잘나면 취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이제 6절 이후인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방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빈말을 하면서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그런데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어떤 신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키거나 뭐 주술적인 힘을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만날 때는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기도를 대화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이 교육부 전사님의 탁월한 설교의 비유를 보았는데 전화를 거는 걸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마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처럼 말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자해하고 주술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뛰면서 의미 없는 외침을 하면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아무 소리도 없었다. 의미 없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적인 주술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는 말을 줄 때는 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그럼 뭔가 좀 통쾌하고 시원하잖아요. 뭐 기도한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샘솟듯 부어주는 은혜 때문에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이제 성령 부은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할 때 저도 이제 매일 나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폭포수같이 저에게도 기도를 쏟아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기도하는지,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뭐죠? 인격적이라는 건요, 이 상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상식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걸 갖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상식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정성과 노력을 하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노력을 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와 아버지 관계 하나만으로 모든 인정을 받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의 개념이 세상의 아버지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유한데 그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게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의 문제이든 기도의 문제든 금식의 문제이든 우리가 하는 바른 경건 생활은 그분 앞에서,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 이 세 가지 외에도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건 훈련을 접할 터인데 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의 면모를 여실히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이제 집 나가서 자기 맘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와서 아버지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었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종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일렁방구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예 그 말을 무시해요. 이 말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로 와라 라고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내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치성을 더 쌓아서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많은 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죄성이 내 안에 가득 생성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오늘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들은요, 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로서 사람에게 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6장 25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뒤에 좀 넘어가 보시면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사람 눈치 보며 외식하며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가 너희에게 오느냐. 이 땅의 기초를 두지 말고 더 중요한 하늘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유한 신앙생활이 주님으로부터 선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공로를 이미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면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31절 32절 그 뒤에 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요, 이 염려와 근심의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공로를 받았으니 자기의 인생도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 33절만 읽고 마칠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많은 영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근심하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구할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심이 없는 자유한 신앙생활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이 다 사회 진출을 이제 거의 다 100% 하다 보니까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는 좀 의지하고 싶다. 그냥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쌓아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는 앞서 우리 5장 20절에 본 말씀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잔뜩 정성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공로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 의로 기대어 살아갈 때, 그렇죠? 예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자유한 신앙생활,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의 상을 자기가 챙기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